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 그리고 13절로 20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2026년 결실하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것은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인의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너무나 풍성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드물고, 다윗처럼 육체적으로 재물의 복과 명예의 복과 후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 드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다윗이 그와 같은 큰 복을 누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삶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요한 특징은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망명생활, 광야의 망명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과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누릴 영광의 때에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해. 이 고백은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의 강력한 이 사모함이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듯 예배를 사모했고 평생을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 사건이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인생의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면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편안히 거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자기가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수백 년이 있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화려한 집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그 안에 법궤를 모시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누구나 품는 마음일까요?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심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 속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신구약 성경에 그의 이름이 1000번 이상이나 언급되는 위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둘째,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왕정 초기에는 전쟁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이 없어집니다. 다윗의 나라를 넘보는 대적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가정과 그 유다 나라에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셋째, 다윗의 가문과 자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자녀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다윗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할지라도 다윗을 생각하며 그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지는 않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실제로 열왕기서를 보면 다윗의 자손들 중에 왕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 드려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별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원했다면 아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하는 복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받을 만한 마음에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는 그 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를 찾습니다. 귀신에 눌려있는 자는 해방을 받고 싶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혹시 떡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허물을 잡으려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새해 첫 주에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딱딱해진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려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방 싹은 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돋으니까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와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라다가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 결실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무엇을 말씀하는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도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다 풀어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결론은 하나입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좋아야 결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결실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영적인 아름다운 결실이 없는가? 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자꾸 막히는가? 그것은 바로 너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의 복을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너희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다는 것과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26년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실을 맺기 위하여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고 살펴보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 굳어진 마음, 냉담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 그리고 고랑과 고랑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은 사람이 자꾸 다니니까 계속 밟고 다녀서 딱딱해진 땅입니다.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서 굳어버린 땅처럼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는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었던 길도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면 딱딱해지고 굳어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마음이 순수하다고 합니다. 처음 교회에 오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마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밟고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밟힙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밟고 내 감정을 밟습니다. 그렇게 인간끼리 부대낌 속에 살면서 밟히고 배신당하고 불신당하고 경쟁하다가 보니 점점 마음이 닫혀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5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과 감정을 훔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작은 것에도 내가 밟혔다라고 상처받게 합니다. 사탄은 가족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하고 교인끼리 불신하게 합니다. 목회자를 불신하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니까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내 가슴에 떨어져야 할 말씀을 사탄이 훔쳐가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 어느 날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교회를 같이 웃고 사귀지만 사실은 마음을 닫고 굳어진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 정치판에만 가득하고 세상 경제계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슬프게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유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닫혀진 마음, 뻣뻣해진 마음, 냉정하고 거절한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닫혀진 마음을 도구 삼아 사탄이 내게 떨어져야 할 말씀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말씀의 능력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엇보다 생명이 근원이 되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었다고 생각되면 갈아엎어야 해요. 딱딱하고 굳어진 땅에 물을 대주고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언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냉담하게 되고 딱딱하게 닫혀졌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적셔야 돼요.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씨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마음밭이 문제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적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내 가슴을 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을 내가 갈아엎고 내 가슴을 내가 깨트려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졌다고 느끼면 눈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탄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 심령 안에 고집스러운 자아를 정리해야 결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돌밭은 바위 덩어리 위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흙이 부드러운 흙으로 덮여있는 좋은 밭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 금방 뿌리를 내리고 싹도 나고 잘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거센 바람이 불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뽑혀집니다. 태양열이 뜨겁게 내리쬐면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교우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죠?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쉽게 감동합니다. 쉽게 관계를 맺습니다. 쉽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포기도 빠르고 낙심과 좌절도 빠릅니다. 금방 내 마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접근하다가 금방 등을 돌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흙 속에 박혀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게서 정리되지 못한 나의 자아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사실은 아직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으나 속사람은 아직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로마서 2장 20절에서는 스스로 믿는 자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요.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틀을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뭐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는 문제, 할례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 나의 틀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자의적 숭배라고 정의해요.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죠. 자기 전통, 자기 지성, 자기 자존감을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감정, 자기 자존감,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참된 신앙으로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흙 속에 숨겨진 바위 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바위 덩어리 같은 나를 정직한 영성으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내 감정,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결실을 진짜 원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정직하게 분별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정리해야 결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은 토양은 좋았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 뿌리를 제대로 내렸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라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빠르게 왕성하게 자라가는 가시나무가 있어요. 결국 그 가시나무에게 영양분과 기운을 다 빼앗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냥 시들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나무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염려할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 지나친 관심, 지나친 욕심이 우리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착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전이 그 무기가 물질, 곧 돈입니다.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 돈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나의 집착이 되어버리면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를 해로운 욕심으로 살게 하고 결국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도록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매혹적인 무기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필연적으로 세상 염려에 빠지게 되고 돈에 집착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결실을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도전을 실용주의라고 표현해요. 실용주의가 뭔가 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세상에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신앙의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복이 오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실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 이 시대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진정한 목적은 나의 실용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염려와 유혹입니다. 염려는 세상을 소극적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정서고, 유혹은 세상을 적극적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신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누리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한번 진작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실용주의라면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과 번영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 인생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해요. 씨가 문제가 아니다. 땅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너희 인생이 영육 간에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나, 포기하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나,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이 실용주의로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2026년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 읽어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신약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에 온 마게도나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아름다운 결실의 결정적 이유가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했어요.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한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놀라운 변화와 결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을 기경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감동으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도 다윗처럼 주님 내가 뭔데 이렇게 주님에게 나를 드리며 살게 하십니까? 라고 감격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내 심령이 말씀으로 기경되니까 주변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계십니까? 교우들에게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예요. 그 옥토에 복을 주세요. 셋째, 자기 자신에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속에 있는 상처, 억울함, 분노, 미움, 열등감 등등이 말씀으로 기경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져주면서 내가 나를 용서해요. 그리고 내가 부족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축복해요.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정체성과 영적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 나를 상속받은 권세자임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지금 상황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받아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지만 안다는 것과 그 말씀을 내게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발표, 굳어진 마음 변명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갈아엎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내 안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자아의 돌을 깨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지 세상 사람인지 주일만 신자고 세상과 범벅이 되어서 내 심령 안에 자라고 있는 잡초가 가지덤불 성령으로 불태워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내 마음, 돌같이 완고한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 덤불처럼 자라고 있는 세상을 향한 어떤 염려와 집착과 욕망,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태워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기경해야 진짜 복이 임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성 위에, 여러분의 인격 위에, 여러분의 사역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기경된 옥토가 되어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2026년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심령이 기경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밟혔다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고집스러운 자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을 버릴 수 없어 내 마음에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말씀을 받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영육간에 아무리 결실이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오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내가 기경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단호하게 용기를 내어 기경하여 2026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이 영육간의 아름다운 결실로 경험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결단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